찬미 예수님, 항상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문정인 신부님과 또 항상 저희 교구에서 이렇게 기쁘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마이클 신부님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금학본당에 또 신자분들이 보통 두 번째 주간에는 토요일날 와서 미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금학본당 아니시고 다른 데서 오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서기복자, 수원, 비전동 성탄 신자분 신부님이 다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시작하면서 간단한 서론으로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제주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이렇게 사품 받았습니다. 그때 교황대사님과 또 제주교구에서 이렇게 여러 한국교회 이렇게 추기경님과 이렇게 주교님들 또 신부님들, 수녀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와 함께 미사에 함께 하셨고요. 저는 그 문총이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에 저를 의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 뜻 앞에서 저는 철부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작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의 도구로 제주교구의 섬김의 길을 새롭게 허락하신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교 임무를 생각하면 큰 산과 같은 김창열 주교님과 또 강월 주교님 이어서 제가 이런 주교 직무를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는 걱정,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여정 안에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은총과 성령의 흐름에 제주교구와 또 교구민들, 또 제주대민에 이르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곳 강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그런 겸손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새롭게 결심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는 장면을 보도해 줍니다. 어떤 법규를 제정할 때 입법자의 어떤 본래의 뜻과 그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의 실천이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그 법규는 굉장히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원래 안식일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죽으라고 일만 하면 정말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실제로 과로사합니다. 죽지 않게 하려고 살리려고 만든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고, 그 휴식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간다면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안식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안식일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기보다는 사람을 올가매고 서서히 질식시켜 만드는 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에는 참으로 이렇게 고리타분할 정도로 세세한 그런 규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인간이 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데 출발했는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안식일법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길가에 가다가 뭐 주워도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세세한 규정들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지키는 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이렇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목을 매다시 세세한 그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초를 겪어왔을까, 그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충실하지 못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며 살아온 그런 지난 시간들이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실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이제야말로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빌론 이후에 이제 신앙의 척도는 한마디로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한 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잘 지켜가느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계명과 율법의 준수가 국가에 대한 백성의 충성도 또 애국심을 측량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불청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취급받기도 하고 또 이러한 사회적 보기를 조성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율법과 계명에 대한 충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자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배 이후의 예언자들의 말씀들을 이분들은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데요. 주로 유배 이후의 예언자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그런 예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덧붙였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좀 더 자기들이 좀 더 우월한 위치 안에서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심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가장 지배하는 강한 민족이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그 율법에서 명한 어떤 11조 재물봉헌, 특별히 안식일법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준수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그 백성들이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백성이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논리를 따르게 되면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메시아를 오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이 되고 또 이방인이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고 백성의 적, 국민의 적, 하느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들의 역사적인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장면들은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기득권, 한마디로 기득권이 누리고자 하는 부와 권력과 명예, 또 정의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라는 참된 가치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율법과 계명으로 백성이 굴받은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곳과 무려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버젓이 존재해 왔습니다.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입법이 그들에게 허용되는 특권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여되는 특권은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하게 하라고 해준 것인데 그분들은 초법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듣게 됩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한마디로 그 특권으로 구제받았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제적용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의 찬성이 있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는 그런 법을 진행되는 덕택에 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누리면서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살기에 배워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이 나라 이 땅에서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역사인식입니다. 이 나라 이 땅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성경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옛날의 이야기, 남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뒤에 흔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좋은 묵상거리, 그냥 마음 닦는 수양을 위해서 필요한 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어쩌면 이렇게 미사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식별들을 우리가 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 강정의 이야기도 단순한 사건의 이야기에 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건네는 복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의식을 일깨우는 뜨거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지난 10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사제와 수도자 평화활동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연대와 동참이 이어져 왔고, 오늘도 역시 이곳 현장을 찾아서 미사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평화의 외침을 드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식별하고 그 안에서 보다 더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전한 그런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전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발걸음이 너무나 미약하고 세상의 기득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득권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그런 우리의 평화의 외침이 때로는 부질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때도 많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분명 인간들의 방식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리라 확신해 봅니다. 아멘. 그러기에 다시금 우리들의 겸손한 성찰과 함께 복음의 가치가 또 역사의 의식이 더욱더 우리 사이에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찬 기도와 함께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겠습니다.